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21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 전도 여행 사진을 좀 볼게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역 1차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또 2차 때도 들렸다가 또 3차 때도 또 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역을 들렸다가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에베소까지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선포되어진 복음이 이제 아볼로에게 다시 사역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시 이제 에베소로 둘이 약간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고린도만큼이나 굉장히 애착이 가는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원래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었던 지역이 이 에베소가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그러한 계획,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바울의 계획을 막은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여정을 진행하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각 그 전도 여행마다의 어떤 그 특징이 있긴 한데요. 먼저 이 3차 여행은 AD 53년부터 58년 약 6년 동안 바울이 진행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3년 정도 되는 시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초대교회 7교회들이 등장하는데 그곳에서도 제일 먼저 어떤 교회가 등장하나요?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디모데,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에베소에서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교부였던 폴리캅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레니우스와 같은 교부들, 아주 위대한 신학을 집대성한 이런 사람들 같은 이런 분들이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그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 그 모든 이단들에 맞서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에 아주 가장 선봉에 섰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시초가 기록되어진 본문이 바로 저희가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이후로도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나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초창기 그 복음 전파의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봤으면 너무나 감격스러워 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교회 1월부터 이제 부임한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걸 열심히 살펴보았어요. 남국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선대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까지 교회가 역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계속해서 보면서 참 이 지역 가운데에서 교회가 참 수고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로부터도 또 듣기도 했고요.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단편적으로 교회의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역사가 그 시초의 이야기가 지금 이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려고 했지만 막힌 이후에 바울은 약간 포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는 이전부터 오고 싶었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에베소로 바로 보내시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좀 더 훈련하게 하신 후에 유럽 지역을 한번 쭉 훑어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에 이르러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이미 일전에 한번
다녀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요. 그때 잠깐 머물렀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너무 여기 와서 사역하고 싶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오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사역자였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뭔가 여운이 가득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오겠다는 거지 안 오겠다는 거지 이게 모를 만한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난 이 바울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토록 자신이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에베소 지역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전했을까요? 처음 자기가 계획해서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와 여러 번 막힌 이후에 다시 오게 됐을 때 그 에베소 지역에서의 그 사역,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 와서 사역했을 때도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여러 번 거절되어지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오게 됐을 때 그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은 아마 바울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정말 불태울 정도로 사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 자신도 밤낮 쉬지 않고 전했다라고 하죠.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온갖 열정과 마음을 쏟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서 정말 작정하고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마음을 정하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다시 와서 정말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등장하냐면 성령의 강림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 아볼로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볼로도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주죠.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 복음을 배워서 다시 고린도로 가게 되고요. 어쨌든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왜 요한의 세례를 강조할까요? 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 그것만 알면 뭐 좀 부족할까요? 꼭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성령을 알고 있어야만 할까요? 요한의 세례만 알면 신앙생활이 어딘가 좀 부족해지는 것일까요? 요한의 세례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논쟁이 초대교회에도 한창 있었죠.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루었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믿음이 정말 신실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요한의 세례냐, 성령의 세례냐 라는 것보다 요한의 세례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세례, 그것은 바로 죄와 회개의 세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는 의미에 있어서 세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는 그 세례는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준비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한이 세례를 준 이유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한 이유는 먼저 너희들의 죄를 알라.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만 모든 시선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 세례 요한 뒤에 오실 그분을 준비하며 예비하기 위한 성격이 바로 요한의 세례가 주는 성격,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자신이 베푸는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그 세례가 곧 내 뒤에 오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을 준비하기 위한 세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철저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사람들이 더 궁금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니십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요한의 세례에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본질적으로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서로를 보완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얼마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2장에서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임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고넬료와 그 집에서 임하였던 성령 강림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9장 에베소 지역에서 임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각 공동체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고넬료의 집과 이 에베소까지 이 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들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주목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 나라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목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강림은 인간의 모습이 없어져야 하며 성령의 강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성령의 임재는 온전한 성령의 임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불편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죠. 성령의 임재가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만 임하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의지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성령의 임재함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꾸며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성령에 대한 인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 부족하게 성령에 대한 지식을 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통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신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임재하심만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월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함만이 드러나고 나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나의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함들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만을 간절히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절에서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딘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과 대화해보고 그들과 좀 교제를 해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의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기,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도 바울의 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뭔가 온전치 못한 모습,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완전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에베소의 제자들과 같이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정도로밖에 못하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희 가운데 정말 성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는 약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너희를 주장해 주셔야 한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오순절의 역사가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 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동일하게 그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죠. 에베소인들이 보여주는 회개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17절,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회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은 어딜 가든지 일단 먼저 회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며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쿨하게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장소를 옮기죠. 그 옮겼던 장소는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처럼, 오늘날 학교처럼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철학을 강론하고 서로 토론하고 했던 그런 곳들로 여겨지는데요. 이 곳을 잠시 하는 거죠, 바울이요.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게 됩니다. 아까 만났던 그 제자들, 에베소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거기서 이제 강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2해 동안 바울이 그렇게 강론을 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중심이 회당이 아니라 어디가 되나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2해 동안 정말 밤낮 없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보통 오전 11시에서 한 4시 요때 바울이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요. 그 앞 뒤의 시간은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딱 그 비는 그 시간에 아마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의 기둥과 같은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막 활개를 칠 때 복음으로서 그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때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또 열심히 사역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2년 이상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누가는 오늘 이 19장에서 기록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 한 가지 에피소드를 발췌했겠죠. 바로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19장 14절을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악귀들을 물리치는 소위 그 축사라고 하죠. 귀신들을 축출해내는 그런 사역인데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도리어 악귀들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던 그 우상 숭배와 수많은 잡신들의 존재는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그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봐왔던 어떤 미신적인 관습,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죠.
뿌리 깊이 남았던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적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따라하게 된 것이죠. 어줍지 않게 따라하다가 된통 당하게 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된통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바울이 하는 게 진짜구나. 바울에게 정말 뭔가 있구나. 바울에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지? 하고 궁금해질 정도로 에베소 지역에 그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이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몸에 얹었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막 이렇게 떠나가는 이런 기적들, 이런 기적들은 단순히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막 바울에게서 뭔가 엄청난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계속 이런 기적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아지고 앉은뱅이들이 일어서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알던 것과 다른 것이다. 그들을 주목하게 하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이 쏟아지게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할 사역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어지고요.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치유받는 것이죠. 단순히 고침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우리를 그동안 지배하였던 세상 나라와 그 권세들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바울은 내가 보낸 사람이야. 바울의 권위만을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바울에게 권위가 실리겠죠. 바울의 몸에서 막 그런 능력들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틀리진 않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시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스게와와 7 아들들이 겁없이 덤벼들었다가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혹시나 덤벼든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면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더
진지하게 접근했던 것이죠. 스게와의 7 아들들의 모습은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모습과 별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그 우상 숭배와 어떤 미신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19절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 5만이 얼마나 좀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대략 은 1 드라크마가 평균 노동자의 1일 임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노동자가 한 5만 일 정도, 한 136년 정도 쉬지 않고 일해서 벌어야지 되는 돈, 그 정도이죠.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회개할 때 그들이 자신들이 어떤 지불해야 하는 어떤 그 비용이 은 5만 정도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회개하려고 할 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손해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비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입만 싹 닫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그 회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해야 하는 그 회개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정도로 모든 손해들을 각오할 정도로 되어지는 그 회개가 되어야 하지, 단순히 그냥 입만 싹 닫는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값싸게 뭔가 회개, 그냥 단순히 현실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반성문 쓰고 죄송하다고 하고 또 돌아서서 또 죄송하다고 하고 반성문 쓰고, 이런 모습들에 하나님은 너무 지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정말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저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한 번 회개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라고 뼛속 깊이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진정한 회개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막 머리를 밀고 막 눈썹을 밀고 막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온전한 회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회개, 이런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런 회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그런 회개라면, 그런 회개는 저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만 아무리 밤낮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곧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죠.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시게 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시면서 이제 곧 추수할 것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이렇게 몽게 펴져 있나요? 곧 추수를 앞두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제 곧 드려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정말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감사할 게 없네. 내가 열매 없으니까 저거 다른 것 좀 가져와야겠다. 저기 가서 사서 가지고 와야겠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땀과 피와 땀이 맺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작정하고 사역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토록 본인이 사역하고 싶었던 곳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찾았을 때 그가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했을 때 또 놀라운 기적들과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실 속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열매를 드리고자, 보잘것 없지만 다른 사람들 것보다 뭐 크고 막 풍성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수고한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그 합당한 그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흡족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열매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